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율법 약 한 613개가 된다 그래요. 613가지. 그것을 압축해서 또 하신 말씀이 오늘 10계명이 됩니다. 10가지 중요한 계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보물이 3가지 있다 그러는데 그 하나는 첫 번째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그대로 압축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따른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그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가는 거죠. 저는 침례교에도 있었어요. 침례교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던데 일단 사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 그들은 이 고백을 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들은 복음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전부 다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그 믿음을 그 정신을 우리가 따른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죠.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백한 겁니다. 또 하나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라 이런 내용을 기도에 말하자면 모델 폼을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대로 하라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내용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아주 기준이 되는 캐논으로서의 어떤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죠. 또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주신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2돌비가 그 속에 탁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았고 그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이 메고 가면은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돌비에 담아다가 언약궤로 딱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중요한 보물로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계명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이거 왜 주셨을까요? 율법 이걸 왜 주셨겠습니까? 지키라고요? 이거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2절 한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애굽 땅 거기에 종돼 가지고 노예가 돼 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서 인도하여낸 끄집어낸 구원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성경책 맨 앞 표지에 보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게 나오고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 성경이 그래요. 나는 너를 하고 점점점 이렇게 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쏙 다 빼놓고 10가지 계명을 쭉 기록해놨다니까. 성경 내 본문 안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내용 말고 성경 표지 맨 끝에 보면은 십계명을 쫙 적어놨는데 나는 너를 점점점 이래놓고 십계명을 쭉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절묘하게 싹 빼놔버리는 거 있죠.
신학자들이 했는지, 성경 편찬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는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왜 빼놓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나오는 성경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성경은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개역 개정 전에 성경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점점점. 구원하신 하나님을 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원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먼저 꼭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계명, 율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 십계명 돌비를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 막 뛰고 막 그것을 막 하고 있잖아요. 잔치 벌이고 있잖아요.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가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써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를 위하여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십계명을,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확인시켜 드리려고 찾아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다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니까요.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탐심이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탐심이 죄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교통법규가 왜 있습니까? 사거리에 빨간불, 파란불 왜 그랬습니까? 파란불 다음에 빨간불 좌회전 있고 이랬잖아요. 순서가 그래 되잖아요. 그 법규에 따라서 차들이 아무리 복잡해도 가고 오고 하는 겁니다. 사고 없이 잘 이 교통 흐름이 진행되는 거죠. 만약에 법규가 없거나 신호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될 겁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에 따라 서로 먼저 가려고 사고 나고 빵빵거리고 욕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죠. 법규는 우리 사람들의 생명과 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교통법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율법도 마찬가지라. 갈라디아 3장 23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간다. 우리가 믿습니다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도무지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구원의 관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시다. 나는 그 은택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다 하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계명들은 우리를 굴레를 씌우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도무지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성도가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축복받을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나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서 24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귀신. 딴 신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시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그래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딴 신을 네게 두지 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될 수 있다면 우상 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 만든다. 나를 위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되면 우상 섬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사람들은 만들죠. 돈 있는 사람은 은으로 금으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뭐 만들고 칠하고 깎고 그거가 망치로 때려도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기에다가 빌고 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딴 신을 향해서 나의 주여,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랬어요. 예?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는다 이랬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후손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속에 우상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심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하는 것. 지금 연예인 지금 임창정 씨가 지금 주가 조작 거기 연루돼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고생도 엄청 했고 성공했는데 그것도 재산을 좀 불리려고.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돈 좀 벌고 하면은 좋은데 빌딩 사고 먹었다가 사고 주식하고 그래가 사기 팀들한테 연루가 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 다 나오고. 아마 방송 생활 하기는 좀 안 힘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거 뭡니까? 탐심, 욕심. 그거 몇십억 있으면 됐잖아요. 또 재산도 불리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겠지만 그런 탐심이 우상이 돼가지고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탐심은 우상이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속에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다. 탐심.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천주교는 막 실제로 이 형상 만들어가 얼마나 갖다 놨습니까? 베드로상, 바울상, 예수님상, 마리아상. 성경의 말씀이 걸 하지 말라는데 이 사람들은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심하게 가는 천주교를 향해서 막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 바벨론의 음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 저 종교를 가지고. 그만큼 우상에 쩌드는 종교가 천주교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막 농담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 죄가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막 오 마이 갓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맙소사, 어머 어떻게 이렇게 뭔가 당황하거나 놀라는 일이 생길 때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대문자 쓰면 하나님이고 소문자 쓰는데 오 마이 갓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도 이제 많이 한다 그래요. 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좀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일 당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러거든. 어떤 면에서 욕처럼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영광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거 막 기록할 때 여호와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가서 손 씻습니다. 몸 다시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보고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농담거리로 조롱거리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교단은 오직 하는 교단 아닙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이렇게 하는 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복음에 기스내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걸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을 욕되게 해버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종교, 이단 종교도 있잖아요. 안식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 토요일 전부 안식일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딱 지킨다니까. 구약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딱 하면서. 안식일 지켜야 구원 받습니까? 안식일이 그 날이 그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치니까 안식일에 왜 이랬냐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잖아요. 율법 어겼다고. 너희들 짐승이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지겠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니까요. 안식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하나님께 거룩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내가 나를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인생 전체가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이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6계명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가져야 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오늘 아니죠. 내일이죠. 예, 어버이날이에요. 내일이요.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 은혜 이런 노래도 어버님 은혜 이런 노래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이래 합니까? 이거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겠다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한답니다. 오래 사시려거든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했어요. 그만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랑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부모는 공경해라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말라 쫙 나와요. 뭡니까? 13절에 살인하지 마라. 14절 간음하지 마라. 15절 도둑질하지 마라. 16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반드시 사랑관계에서도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살인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네? 자살도 막 급증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간음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술집에서 남자들이 막 축배를 들었다 그래요. 간통에도 안 잡히다 간다 이제. 왜냐? 개인의 어떤 성적 자유라는 거죠. 그걸 나라가 국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이렇게 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통하면 잡혀가 감옥 가고 교도소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개인의 성 전체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남자 여자 결혼 말고 동성 간의 결혼도 허용해달라. 그런 것도 계속해서 지금 법제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계속 그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근본을 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없는 세상의 현장에는 그래 돼가는 겁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아까도 말씀했죠? 탐내는 것은 골로새 3장 5절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잘 믿으면 되지 뭐. 이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왜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생명 아닙니까? 네? 자,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뭡니까? 불신자들. 지옥의 땔감입니까? 아니, 구원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야 될 대상들이라. 그래서 소중한 거죠. 누가 그 중에 제자인지 모르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거예요. 반드시 사랑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맺어가야 됩니다. 왜? 그 속에 흑암이 틈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관계, 인간관계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상구상 기도를 바탕으로 오직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저 사람 저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임해 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죠. 계속 그 기도가 24시 삶으로 누려지는 거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들을 딱 이렇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을 보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봤다 이랬어요. 백성들이. 그들이 막 볼 때 떨며 멀리서 있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말씀 가운데 우레, 번개, 막 나팔 이런 막 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왜냐?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임재가 죽이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요약의 대가십니다. 십계명을 딱 정리해가지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딱 끝냈어요. 자,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 갖고 기도하는 예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뭘로 표현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담긴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바뀐다.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입니다.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 하나님은 이 계명에 이러한 축복을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 바로 이걸 알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법이 없으면 우리끼리 찢고 뽑고 다 죽는 거예요. 교통법규 없으면은 사고 나고 깨지고 빵빵거리고 막 멱살 잡아지고 막 난리가 나듯이 교통 대란이 일어나듯이 율법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잖아요. 거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들에게? 그러니 지옥 같은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언약 가지고,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함으로써 그들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